오늘은 12월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은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 대항이기 때문에 상금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리고 그날 온 교인이 함께 나누는 점심 식사도 준비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서울지역 연합총회 주최로 지방회 임원 해외 연수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서울에 순복음 지방회가 6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6개 지방회, 저희는 구로구, 양천구, 또 이렇게 강서구 있는데, 그 지역의 지방회 임원들을 지역 총회에서 데리고 대만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운영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밑거름 기대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 초청에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에베네셀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첫눈이 내렸는데 그것도 엄청 세게 내렸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우자오시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하고 아멘. 아멘. 첫눈이 와서 좋았는데 눈 치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눈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도심에서 밖에 눈 내놓을 데가 없습니다. 내놓으면 서로 막 짜려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조카 롯은 믿음이 없는 선택,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인생의 불행을 겪는 그런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와봤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피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부인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위기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왕으로부터 도리어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재산이 불어난 겁니다. 양과 가축대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던 조카 롯과 더 이상 한 지역 안에서는, 한 바운더리 안에서는 양과 목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일이 빈번해지니까 이를 계기로 가족회의를 열게 되고 분가를 제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의 차이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자기가 연장자고 자기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롯을 다른 지역으로 분가해 보낼 수 있었는데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선택을 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어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의를 저버리지 않고 선택을 하는데, 조카 롯은 덥석 아니면 아무런 기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롯은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삼촌의 은혜인데 기회는 이때다, 때는 이때다 생각하면서 그냥 단박에 자기가 좋아하는 요단 동쪽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자신이 오히려 변질되었습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고 세상에 향락이 젖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정착해서 살아갔습니다. 재물도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딸들과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의 기록에 남기게 되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롯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 없는 사람 롯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마지막 한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선택합니다.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처음 들어갔는데 교회에 어느 날 헌신 예배 때 어느 대학의 부총장님이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그 대학은 유명한 대학의 큰 종합대학의 미션스쿨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었는데 이분이 교목실장 겸 부총장이셨어요.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야, 어쩜 저렇게 대학의 부총장님이고 교목실장이고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오늘 그날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유학을 마치고 대학 교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학 교수로 하니까 자기도 장로님 그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목사님이 오르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옳다고 이렇게 말해줬더니 장로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아무런 한 것도 없이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일반 교회가 아니라 대학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신학도 하고 교수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교목실장도 하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희생을 했더니 자기를
그 대학의 교목실장으로 그리고 부총장으로 높여주셨다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의 유산 하나 놓고도 아니면 조그만 어떤 걸 놓고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양보가 없어요. 다만 뭐냐면 내 유익과 내 행복만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 롯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자기가 다 조카를 데리고 왔고 조카를 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두 번째 특징, 믿음 없는 사람 망하는 땅도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보는 거예요. 롯의 눈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동편을 보니까 푸른 초장에 목초지도 좋고 물도 많은 요단강 지역이어서 애굽과 같고 나일강의 삼각주 평화에 정말 곡식이 자라는 그 지역 같고 애굽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삼각주 평화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망하는 땅도 좋아 보여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 게 부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교회에 신학생 때 은혜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런 목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새똥벌레에 온 가족이 이제 겨울철도 다가왔으니까 양식을 모으자고 하면서 자식과 애들과 부인까지 다 데리고 들판에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날은 주일인데 주일날 저 볕단에 새 달구지가 볕단을 잔뜩 싸가지고 소를 끌고 그 주인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랴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실어서 소가 버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새똥벌레 온 패밀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를 모는 주인이 소 엉덩이에다가 채찍을 기랴 하니까 소가 이 소의 똥을 부채찍 싸놨대요. 그래가지고 달구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똥벌레들이 쫙 가서 굴리고 그 다음에 굴려서 또 갖다 놓고 또 와서 굴려 하고 굴렸대요. 근데 그날 주일인데도 예배대도 까먹고 소똥벌레가 소똥만 굴리다가 그 달구지가 다시 오다가 그냥 그 소똥벌레 패밀리를 다 치어서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화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설교를 이렇게도 재밌게 하시는구나. 막 미라 하면서
쇠똥을 막 굴리는 거예요. 막 쇠똥걸레가. 그리고 가지고 또 집에 막 밀어 하면서 집에다 갖다 놓고 또 와서 쇠똥을 막 굴려서 갖다 놓는데 주일인데 예배인데 그것도 말고 굴리다가 달구지에 치여서 죽었디야. 그런 거예요. 주일 없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거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의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영혼이 미소 지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로우면 아무리 육선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특등급 툭불 한우를 아무리 먹어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내 영혼이 마음 지정의와 영이 미소 지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미소 지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11절을 보면 롯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땅도 좋아 보여서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롯은 동쪽으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목축을 해가지고 치즈를 팔아가지고 양가죽을 팔고 양고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소돔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소돔에 단독주택을 지어서 가서 롯이 저택을 지어놓고 살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롯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알려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집에 방문했더니 롯이 반가이 그래도 맞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동네 사람들이 두드리면서 내놔라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셋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이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더니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이놈이 우리 동네에 오더니 대장으로 달려간다. 막 대문을 붓을 끼세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덕적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로 볼 수 없어. 믿음의 눈으로야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조카 롯은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혀 망하는 땅도 좋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못 보는 거예요. 롯의 이름의 뜻은 베일입니다. 베일에 덮여있다, 덮개에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베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꺼풀이 죄악된 눈꺼풀이 벗어집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덮였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공문을 들고 검사처럼 이제 가다가 하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빛이 둘러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날부터 3일간 눈이 감겨지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어떻게 이 누구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그 당시에 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때,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냐면,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보니까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다 둘러 딘치고 막고 지켜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 망하는 땅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결정하면 망한다, 무너진다. 혹시 이게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모래성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뻐서 선택하고 학벌이 뛰어나서 선택하고, 그래서 속아 넘어 부잣집 아들이라고 속아서 넘어 부모님이 부자지 이 사람이 부자는 아닐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인데 10년 만에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내 눈으로 보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도 가진 것이 많다고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래서, 학벌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눈 가져라. 주일도 몰라보면 안 된다.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가 물질의 설교라고 듣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늘문 열어서 복 주신다고 했던 복음으로 들려야 되고, 그리고 사명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요걸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네, 또 봉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서 어느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11조는 복음처럼 들리는 믿음, 그리고 성가대든 어떤 교사든 어떤 모습에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경 봉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일종 보통 면허들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을 청빙해도 일종 보통이냐 그랬는데 일종 보통이 없대요. 교회 승합차 운전할 젊은 전도사님들이 승합차를 운전을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내가 운전시킬까 봐 그런지 다 일종 보통 아니래. 그래도 교회도 일종 보통 있으면, 그래도 지금 우리 7순이 넘은 최 장로님이나 유호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차 운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직도 지가 운전도 안 해봤는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너 2종 딸래 1종 딸래.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차 운전해야 되니까 1종, 지네 누나는 2종을 땄는데 우리 이 아들애는 1종을 탔어요. 왜? 교회차 운전해야 된대. 그런데 한 번도 운전도 안 해봐가지고 장롱면허 1년 됐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이라도, 여러분 그렇죠. 저렇게 어르신들이 섬기고 봉사, 내가 하겠다. 주일이면 내가 일찍 일어나서 섬기겠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복으로 보이는 게,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땅도 믿음 없는 사람은 좋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의 때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눈을 들고 그 땅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쪽 동편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눈을 들고 나의 눈을 믿는, 내 판단을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눈은 예전에 기도했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눈은 곧 망할 땅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한다는 겁니다. 속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고 믿음은 뭐죠 할까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게 될 것 같아도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뺏기고 될 것 같아도요, 그래도 늦어도 기도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롯의 최대의 실수는 떠난 거예요. 뭘?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곁을 떠났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정말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꼭 붙어야 될 그 자리에 떠나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때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롯의 불행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데 있었어요. 최대 실수는 바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없이 다니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지더라, 이거예요. 이 롯의 믿음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봉사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날 섬기고, 우리가 헌금위원으로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 안내도, 성가대도, 찬양팀도, 반주도, 교사도, 교회 차량 봉사도,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든 어떤 봉사든 청년들이 트리도 예쁘게 해놨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란. 제가 대전에서 교육목사로 교육부 아이들이 1600명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추천서 써주면서 교육부 1600명 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600명 교육부 전체를 이렇게 컨트롤할 때, 목사할 때, 청소년 집회에 한국계의 유명한 강사를 초대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약 재료상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20몇 번을 찔러서 죽이고 불을 다 유산 받으려고 했던 박한상이라는 그 한약 재료상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인 그 아이를 자기가 전도사 때 이 학생이었대요. 근데 그 한약 재료상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또 중고등부 부장까지 했대, 이분이.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오지 마라 그랬지. 학원 가고 교회 공부하라 그랬지. 왜 왔냐고. 아빠, 내가 지금 중고등부 부장이라 내가 이거 주보도 나눠주고 내가 이런 거 인사하고 막 회장하고, 그래서 마이크 전도사님이 나보고 주일날이면 마이크 막 이거 다 해놓고 또 줄 탁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서 켜놓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 하냐고. 아버지가 부장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이 아이는 막 학생부 봉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전도사님 사랑받고 봉사하는 게 좋았는데 그랬대요. 얘가 이제 그런데 나오지 말라니까 1년, 2년, 3년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삐뚤기 잘한 거예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보냈대요.
근데 몰래 미국에서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잠자는 곳에 가서 칼로 20몇 번을 찔러서 죽이고 그 아이가 이제 감옥에 갔는데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갔더니 전사님, 이분은 청소년 사회가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그냥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로 행복했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마이크 정리하라고 그러고 마이크 세팅해 놓으라고 그러고 불 켜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거 정리하고 내가 주문 나눠주고 막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고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부터,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내 인생은 꼬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내 경배를, 내 소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쇳덩벌레처럼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느 날 수레바퀴에 치여서, 일에 치여서 굽어져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요. 나이가 이 당시에 아마 75세에 부름받고 왔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으니까 많아야 80세 됐을 때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입니다. 좋은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조카가 좋은 땅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을 주시겠지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묵묵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과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기근이 와도 약속의 땅에 약속을 믿고 머무른 거예요. 근데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된 것은 믿음 없습니다. 그게 망할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돔의 도시 문명에 젖어서, 향락에 젖어서 결국 소돔에 정착하고 마지막에 다 유황불에 타버리고, 부인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도피하다가 롯이 그래도 지체하니까 천사가 멀리 재촉하고 저 멀리까지 못 갑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요 가까운 곳으로 피난하겠습니다. 그래 그쪽이라도 가라. 롯이 지체하며 성경에 보면 지체해서 도망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끌어서 가는데 절대 그 대신에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그 동굴 소알에 가서 동굴 속에서 있는데 딸들이 또 소돔에서 배우고 자란지라 딸들이 또 타락하고 방탕해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롯의 가정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취하고 음담패설하고 세상적인 얘기라도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영적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래서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축복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과 살았던 롯의 결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혹시 롯처럼 축복의 사람들 거부하고 소돔 땅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나와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라면 나는 어쩌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축복의 통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보면서 내가 도덕적인 나침반이 되고 내가 어쩌면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빛을 보고 소금의 그런 맛을 본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처럼 그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있었는데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 다 불태워버리고 소금기둥 돼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년이 기록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사람들이 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떠나갑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수제자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기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소돔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당에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소돔 가자는 유혹을 거부하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 우리 인생에 이 일을 그치고 내가 창조하는 걸 그치고 쉬고 안식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주일에 예배하는 날로,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소돔으로 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